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71쪽, 72쪽에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뜻이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비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히 하고 장로를 모으며 수하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사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제하고 만나고 사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삶이 비참한 종국으로 끝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지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께 주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낳은 아들도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 또 추방당합니다. 나중에는 그 땅이 흠망하고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을 때에 그 땅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하여 당연히 입으로는 믿고 또한 예배는 드렸을 것이고 제사는 드렸을 터인데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물로 쓸어버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고 한 가정만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기껏해야 노아 가족입니다. 노아하고 노아의 아들들하고 노아 아내, 며느리들. 그래서 세 아들과 세 며느리 노아의 아내 8명밖에는 이 땅 위에 생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좀 의롭고 바르게 사는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약속합니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상속하고 유업으로 줍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요구합니다.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두려워 떱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준 약속의 땅에 대하여 너가 너의 후손들이 아직 받을 자격이 안 된다. 너가 내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이 보이는데 400년 동안 너의 자손들은 종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제사가 아브라함의 예배가 끝납니다. 시간이 흘러서 400년이 흐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400년 종살이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끌어내서 광야로 이끌어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배우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곳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드렸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데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께서 끌고 간 곳은, 모세를 통하여 끌고 간 곳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고 신의 산 같은 산인데 그리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하고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달라지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백성을, 한 민족을 이끌어내어서 그 백성을 어마어마하게 잘되게 만들면, 과거에 몽골이 제국을 이루었듯이 그런 어마어마한 징기스칸의 제국처럼 만들거나, 아니면 최소한 프랑스와 영국이 대영 제국이었을 때, 아니면 지금 미국처럼 강대했을 때, 과거의 소련처럼, 러시아가 소련이었을 때 아주 강성했을 때처럼, 아니면 페르시아의 강성함처럼 하나님의 민족, 이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들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그렇게 축복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는데 이 백성들은 당연히 예배는 드렸고 하나님을 믿었지요. 하지만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입으로 믿었지요. 입으로만.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자주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자주 충돌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백성들이 계속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서 이 노예살이 종살이 하는 데서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자손들의 후손을 축복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것. 그 백성들의 악함과 완악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 때가 되면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과거에 이집트에 있을 때에 섬겼던 어떤 신들처럼 하나님도 그런 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도 그냥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라든지 아니면 허모게스라든지 그러한 어떤 신, 소위 말하면 사람이 말하면 불의 신, 비너스,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런 잡동사니의 신들처럼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니 사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만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 때마다 때로는 10,000명, 때로는 20,000명 죽이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믿음이 아니고, 모세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모세의 중보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죽여버리겠다.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 대신 너 하나 살려두면 될 거 아니야. 너 하나 살려두어서 이 백성보다 더 강성한 민족을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취소된 것도 아니고 내가 안 지키는 것도 아니다. 대신에 이 못돼먹은 것들은, 이 못돼먹은 종자들은 다 쓸어버리겠다. 다시 너를 인하여 새 역사를 이루겠다.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올바른 모세라 할지라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정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걸 좀 느끼는 것 말고, 그런 것은 누구든지, 그런 것은 과거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 백성들이 많이 체험해 오는 겁니다.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존재 그분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영광의 빛, 단지 임재하시고 살아계신 어떤 체험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다. 나를 보고는 아무도 살 자가 없다. 아무리 너가 매일 내 성소에 나오고 내 성전에 나와서 내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나를 정말 극진히 너가 나를 사랑해도 너도 나를 보면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직접 만나면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모세 안에는 수없이 많은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들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만나면 모세는 바로 쓰러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정말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 거룩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욥기에 보면 성경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 욥보다 의롭고 욥보다 경건하고 욥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못 봤다 그랬습니다. 욥이 최고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삶에 환란이 닥친, 욥의 삶에 눈물이 중복된,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있는지 하나님과 한번 대면하여서 변론하고 싶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때에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소감은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욥이 그 전에 하나님을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욥기 42장 1절부터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병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정말 내 주둥이를 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정말로 어리석고 내가 정말 어리석고 멍청하고 미련한 말들을 내가 쏟아놓았습니다.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나를 한탄하고 티끌과 책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사실은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서 회개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야 했겠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친히 이 사람의 연약한 육신 껍데기를 입고 쓰고 사람이 되셔야 했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분이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가고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왜 그분이 옷을 다 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피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아들의 죽음 없이도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 200만이 넘는 그 백성을 건져내가지고 그들의 거룩하지 않음 때문에 그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끄집어냈는데 할 것은 그겁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는 것. 40년 동안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메추라기가 오고 만나가 떨어지고 매일 만나가 아침에 쌀처럼 밥처럼 떨어집니다. 그리고 죽지를 않습니다.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광야, 물도 없고 나무도 없는 곳을 40년을 헤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른 민족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죄 짓고 살아가는데 잘 빼갑니다. 융성해 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국은 지옥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은 영원한 심판을 시키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지만 광야를 헤매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름은 알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알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을 헤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은 40년 동안에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다 묻혀 죽습니다. 지금도 광야, 이스라엘 민족이 헤맸던 광야를 가면 거기가 우수한 구덩이가 있다고.
어떤 지역에 가면 무수하게 이상하게 왜 구덩이가 수천 년이 지났는데 구덩이가 그게 왜 파있는지 모른다고. 왜 광야 한가운데 어느 지역에 가면 구덩이가 수만 개가 파여 있는 거예요. 또 한참 가면 어느 지역에 구덩이가 수만 개가 파여 있는 거예요. 왜 여기 광야에가 구덩이가 이렇게 파져 있지? 또 그 광야에 한참 가면 우리나라 맷돌하고는 틀리게 그들이 아마 만나를 갈아서 먹었던 맷돌에는 손바닥만한 돌에다가 작은 돌멩이 같은 우리가 손에 쥐는 이런 거였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갈아서 먹은 그런 맷돌들이 광야에 쫙 어떤 지역마다 깔려있는 거예요. 왜 여기 인적도 없는 곳에 이런 게 깔려있지? 왜 인적도 없는 곳에 분명히 이게 무덤 같은데 그 구덩이가 파져있는 무덤 같은 것이 왜 수만 개씩 수천 개씩 이렇게 깔려있지? 그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알죠.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과 함께 다니다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죽은 자리라는 것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알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니 내가 이 백성들과는 함께 못 가겠다. 그러니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약속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대신 나는 이들과 함께 안 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 천사를 보내겠다. 내 천사를 미리 앞서 보내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 준비케 하겠다.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들이 다 죽을 수 있다. 내가 가면 너희를 다 죽여버릴 수 있다. 내가 가면 너희를 참지 못하고 다 죽여버릴 수 있다. 내가 가면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 때문에 너희가 다 죽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기어이 가게 해달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 그랬어. 그리고 결과가 뭡니까?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진 노예로 팔려가 전쟁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 땅이 과거에 하나님 약속하신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흘렀던 가나안 땅에 가면 지금 불모집니다. 당연히 지금은 이스라엘 새로 만들어진 이스라엘 1948년에 새롭게 나라를 다시 세운 이스라엘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이 사막에 수도 파이프를 매설하고 그리고 이 요단강을 끌어들이고 갈릴 호수를 끌어들여서 사막에 파이프라인을 깔아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옥한 땅으로 변했지만 사막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땅이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이 맞느냐? 우리나라도 한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이 보는 산에는 나무가 없었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무슨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통에 40년, 50년 전쟁통에 다 굶어집니다. 먹고 살 게 없는데 다 나무 장작에서 떼고 나무가 없는 벌판이었죠. 근데 아마 50년 만에 이렇게 나무를 멋지게 만들어 놓고 가로수를 심어 놓고 산마다 빽빽한 나무로 만든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전쟁이 몇 번 일어나면 땅은 완전히 황폐화돼 버립니다. 전쟁이 몇 번 일어나면 황폐화돼 버려요. 사실은 도시들마다 과거에 세웠던 도시들은 흔적도 없습니다. 땅을 깊이 고고학자들이 파면 도시의 흔적이 나옵니다. 과거에 멋있었던 그 도시들은 없습니다. 화려했던 도시들은 없습니다. 왜요?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시들이 계속하여 생겨났고 과거의 도시들은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범죄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끊임없이 심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점점 불모지로 변해가 그것이 지금의 광야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고 지금의 팔레스틴이지 과거에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좀 민난 사람들은 지금의 팔레스틴 지금을 갔다 온 다음에 야 하나님이 이런 불모지에 이스라엘 백성을 척박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이 뻥을 쳤는데 이게 뭐냐? 그러는데 그들이 본 것은 지금 현재 팔레스틴이지 하나님이 진짜 주신 척박거리는 가나안 땅은 아니었습니다. 포도송이를 하나를 들고 오지를 못해서 두 사람이 짊어지고 오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이지.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자주 충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들은 하나님을 자꾸 떠납니다. 정말로 팔레스틴이라는 땅은 너무 작은 땅이에요.
대한민국보다 훨씬 작은 땅이에요. 해봐야 기껏 제주도는 좀 크고 충청도 정도, 그 정도 되는 작은 땅이에요.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을 더 큰 땅, 이 중국같이 광활한 땅, 미국같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니면 캐나다 정도는 돼야지요. 그런데 못 사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시키기 위하여 계획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끕니다.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잠깐 지나면 다 끝나자. 제가 올해 알았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작년에 알았던 사람도 많이 죽었고 당연히 저는 해마다 장례식을 치러오고 있죠. 그리고 다 많이 돌아가십니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영혼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을 나를 가까이 하고 축복할 줄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그의 백성, 그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그 파노라마 같은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대부분 많은 부분,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는 눈물이다, 울음이다 그 말이에요. 통곡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통곡이 에가. 왜 통곡하냐 보면 하나님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지냈고 절기를 보냈는데 마음으로는 삶으로는 하나님을 떠났거든. 그러니 통곡하는 것. 왜 통곡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명 있으면 다 죽고 하나 둘이 살아남습니다. 1000명 있으면 다 죽고 5, 6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종으로 다 팔려가. 그걸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고 통곡하는 것.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비참한 일이 납니까? 하나님 왜 이들이 지금까지 수백 년간 1000년이 넘는 2000년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왔던 그 영적인 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른단 말입니까? 이 정말로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더 확장되고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불렀는데 너희는 내게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지라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나라로 불렀는데 자기 땅덩어리도 유지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분이 골고다 언덕을 걸어갑니다. 그것 아니고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께 설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아무리 의로운 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의로운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그의 독생 아들의 피가 아니고는 거룩하신 분의 피가 아니고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럽니다. 그것이 그냥 쉽게 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다 죽죠. 하나님께서는 혈통을 통해서 정말 거룩한 사람들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 혈통 가운데 한 명을 뽑습니다. 한 명을 뽑아서 대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대제사장을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두머리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에게는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존재와 만나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고 그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그 백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게 하고 피를 뿌리게 합니다. 거기에 이 덮개 위에 속죄판 위에 피를 붓게 합니다.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도 그 대제사장이 사느냐 죽느냐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자기를 위하여 회개하고 깨끗이 하고 제사를 많이 지내고 준비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사는지 죽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지는 않고 그 발에다가 줄을 묶습니다. 줄을 묶어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래서 줄만 묶을 뿐만 아니라 방울도 답니다.
안에서 대제사장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으면 방울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고, 안 움직이고 있으면 대제사장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겁니다. 그러면 줄을 당겨서 시체를 끄집어냅니다. 줄을 매달고 방울을 매달고, 사람이 들어가서 시체를 끄집어내면 되지 않나? 들어간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직사합니다. 다 직사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줄로 당겨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낸 다음에 새로 하나님께 제사드릴 사람을 뽑습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도 두려운 일입니다. 거기는 1년에 한 번 지성소가 있는데 그거 말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거기도 죽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서로 반열을 정해놓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들어갈 사람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변화되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로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사람이 그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가 되거나 죽임을 당하지는 않지만, 왜요? 주님의 피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축복을 받기는 어렵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고, 내가 정말 보잘것없고 작게 만든 하나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조작하고 만든 하나님인 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내일부터 부흥성회가 월요일 밤부터 목요일 밤까지 4일 동안 시작되는데, 집회 강사로 송재근 목사님을 주재 사모님 모셔서 사모님은 애언하고 통역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 목사님에 대해서 올해 16년 이상을 알아오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제가 최고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떠나서 어떤 부분에서 그분을 존경하냐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두려우신 줄 알거든. 하나님이 두려우신 줄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모님도 애언하고 통역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엄유하신 하나님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인지를 아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하나님을 다 알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신 줄 아는 분들입니다. 그것을 16년 알아오는 동안에 제가 겪었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떠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지 않으면, 그래서 구원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조롱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안 지켜도 따르지 않아도, 너희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따르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지만 정말 깊이 있게 저는 알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겨우 예수님을 알아도 3년이죠. 또한 예수님의 사촌 동생 계열이 되는 사람이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인데 좀 더 오래 알았죠. 오래 알았어요. 오래 알았어도 그 예수님과 친근하고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주님을 팔자가 누굽니까? 묻는 사람도 요한계시록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신 주님을 만나 못 견딥니다. 엎어져서 죽은 사람처럼 변합니다. 그가 전에 알던 주님이 아니에요. 그때의 주님은 사람이었을 때의 주님이죠. 다시금 자기의 영광을,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입으셨어요. 그분을 만나니 과거의 육적으로는 사촌 동생이고 아니면 제자고, 그런데도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살아계심 앞에는 전혀 꼼짝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성경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 같은 이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안 사람에 속하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는
인간이었을 때의 주님을 안 보고 하나님이셨을 때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바르게 알지.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경을 창세기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 오는데 왜 이런 비참함과 진복이 생기고 계속 포로로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 요엘서 그 뒤에 보면 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21절부터 보면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큰 일이냐 하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23절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박하게 하실 것이다. 땅에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먹고 살게 풍족하게 해주겠다는 이야기.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의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어떨 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했던 약속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수치를 당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랐거든.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거든. 하나님을 만우리 여겼거든. 로마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똑똑히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이방인 너희를 내 백성이 아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는데 내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지를 똑똑히 기억해라. 내가 원가지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하물며 젖붙인 너희 가지를 내가 아낄 것 같으냐? 그런 엄정하신 말씀도 있어요. 너희를 젖붙인 너희도 찍어버린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서지 않으면 찍어버린다는 말씀도 있어요.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 주님에 대하여 우습게 여깁니다.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아니면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지갑에 돈을 마음대로 끄집었어. 할아버지 툭시험을 잡고 흔들고 그래서 할아버지를 나는 공경하고 사랑합니다. 사랑이 아니죠. 안 사랑하는 거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정말로 귀히 여깁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께 경배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줄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 부모들에게 자식들에게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냐 하라 그러면 자식들이 정말 버릇없이 자라나서 하나님 두려우신 줄을 모르게 될까봐 그렇습니다. 왜 매로 아이들을 다스리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 두려우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부모도 우습게 아는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님 두려우신 줄을 압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부모도 지가 할아버지, 지가 할머니, 지가 아버지, 지가 어머니도 우습게 아는 자식들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 하나님 쳐버립니다. 어느 때 하나님이 심판해보고 징계해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눈 멀뚱멀뚱 뜨고 당연히 눈 뜨고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는 가령 예를 들어서 목사가 안수기도 해준다. 그러면 눈 멀뚱 뜨고 해보시오. 그건 정말 교만하고 악한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말 악하게 자녀들이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어째 오히려 축복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나타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다가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느냐. 그러니 이것을 너희가 거울로 삼아라. 하나님은 변화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척박구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들이 전쟁만 겪고
다윗 때 조금 평안하고 하나님의 세운 사사가 있을 때 좀 평안하다가 나중에는 포로로 다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서 다 죽임당하고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요엘서 말씀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신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새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28절에 앞에 보면 그 후에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 후에. 그 후에가 뭘까요? 그 후에는 앞으로 나중에 넘어가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포도주의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해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온 다음이죠. 마음을 찢은 다음이에요. 마음을 찢은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들어오심을 알면 회개가 됩니다. 작은 문제 가지고 용서하냐 못하냐. 난 상처받았다. 작은 문제 가지고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그런 어리석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조장함을 받게 됩니다. 네 죄가 크냐 내 죄가 크냐 내가 거룩하냐 네가 거룩하냐. 교회에서 집사하고 권사님이 네가 잘난 내가 잘난 돈 문제가 재판 걸고 그런 것을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엄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고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지. 그냥 어제 말씀을 좀 나눈 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알아맞히고 보아라. 다음 중 틀린 것을 맞춰라. 1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2번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3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4번 하나님은 제우스신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다 4번 틀렸다. 그러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 정말로 정신 나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위대하시다 전능하시다. 나 하나님 알고 있다.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 예수님 알고 있다. 그게 예수님을 아는 거 아닙니다. 그게 뭐 예수님을 아는 겁니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 겁니까? TV 하나만 가지고도 TV 버튼 누르면 TV가 켜지고 버튼 끄면 다시 TV가 꺼진다. 그리고 채널 돌리면 TV가 돌아가고 음량 조절하면 TV가 소리가 크다 작아졌다 그런다. 난 TV를 다 안다. 그럼 그 사람한테 TV 만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아라. 그게 뭐 TV를 다 아는 거냐. 고장 나봐야 지가 모른다는 걸 알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해서는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의 백성들 다 쓸어버립니다. 물로 왜 다 쓸어버립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 알던 사람, 듣던 사람들 왜? 아브라함의 시대니까요. 아브라함의 시대까지는 노아의 시대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노아의 한 피를 받아서 깨어난 사람들, 그거 흩어진 사람들, 그 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그런데 왜 그들에게 불과 요한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멸해버립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자녀들을 400년 동안 못 들어가게 종살을 시킵니까? 왜 400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요.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400년 종살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지 못하면 회개가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무슨 회개입니까? 하나님 두려우신 줄을 모르는데 무슨 회개입니까? 하나님 두려우신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의 엄정함을 모르는데 다들 지옥의 무서움을 모르고 살아가죠. 무슨 지옥입니까? 다 천국 가고 다 마음대로 살다가도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죠. 성경의 하나님이 어디 그런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서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삶 속에 하나님을 체험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서 그 경외함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한 부분인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영의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는 말씀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넉넉히 채워주시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했던 약속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한 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두려우신 줄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왜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가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을 수 없는 극악한 죄인지 우리가 보기엔 별것 아닌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의 가치가 지옥뿐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셔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바르게 주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